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날마다 불타오 올라야 할 텐데,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을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그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핵심들을 열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실은 출애굽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 되는 때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 지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센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저 밑에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지점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직선거리, 가데스 바네아로 보세요. 직선거리로 얼마나 짧습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렸어요. 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리인데 속썩이지 않고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그런 가운데 좀 신앙이 세워져 있었는지 순식간에 11일이 걸려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절반 정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약간 걸쳐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오아시스임을, 그들의 나무 그늘 되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바꾸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굳어진 삶의 방식과 애굽에서 형성된 그 삶의 자세와 태도의 내용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법을 배우고 그 법칙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끝없이 애굽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불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주 못마땅해 하십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사실은 힘들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는 계속 놔두세요. 제 못생긴 얼굴 비춘 것보다 거울이 지도가 훨씬 낫습니다. 제 소리만 들으세요. 딴소리하다 또 잊어먹었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겨낸다는 게 뭐죠? 감당하다, 견디다, 그러겠죠? 견뎌내다.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막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형편이 그렇게 돼서 한 건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깨닫고 알아야만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다윗처럼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어떻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기를 원하고 또 그 들리는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센에서 저 호렙산까지 2개월이 걸렸는데 여러분 성경 꼭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출애굽기부터 살펴보세요. 얼마나 호렙산까지 가기까지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거의 같은 거리 아닙니까? 물론 고센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좀 더 멀긴 하지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렸으면 고센에서 저기까지는 뭐 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 호렙산에서는 1년 1개월 19일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렀었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에서 막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 달래느라고 막 총국을 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아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다 광야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화를 내셨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말려줄 사람.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어쨌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민족이죠. 만나도 왜 하나님이 주셨나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론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들 또 양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충해 주셨으면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만,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못마땅해 하셔서 그때 주신 것이 만나예요. 만나를 주구장창 하루 3끼를 1년 365일 먹고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만나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쌀이 있지만 온갖 양념과 반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생거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만나 하나만 주셨어요. 고기도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1년 365일 메추라기 고기만 먹어보세요. 사람이 안 질리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버텼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부엌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날마다 다양하게 공급됐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평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자꾸 예금 얘기하다가, 즉 우리가 기준이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예굽보다 못하단 말이냐라고 화를 내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제공하시죠. 맛없는 그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광야로 나갑니다. 또 광야에서 얻어 터지고 또 은혜 받고 깨닫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기어 들어오고 다시 또 편안해지면 또 언제 모르게 또 광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이 광야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관심이 되고 흥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의 관심사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나안과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겠고 광야에서 머무는 그런 날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피곤하게 살면서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래도 나는 뭐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론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이제 화면은 꺼주시고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거기 1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현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1000배나 많게 숫자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출산율이 높아서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100배도 아니고 1000배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약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숫자적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선택을 받았느냐? 이제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7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다시는 광야로 나가지 않고 가나안 땅이 좀 힘들긴 하죠. 전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나태함을 이겨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광야로 나가는 삶을 중단하고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7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인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다. 집중력이 떨어지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애굽으로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방식은 애굽 방식, 광야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을 너는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당장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장에라는 말을 바로 곧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당장이라는 말은 그의 얼굴에 그런 뜻입니다. 왜 그의 얼굴에라는 원어를 가진 단어를 당장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그의 얼굴에라는 뜻은 뭐냐면 그의 면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의 얼굴에 대놓고 결국 그것은 직접적으로라는 뜻이죠. 직접적. 면전에, 내가 너의 면전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얼굴에라면 너의 면전에, 즉 내가 너에게 직접 그런 뜻입니다. 직접. 직격탄을 날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광야로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하나님 다 멸하신 적이 없죠. 근데 이 멸하신다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더 이상 후원하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 편하고 재밌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한쪽이 늘 뭔가 허전하고 두렵고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 생활이 더 재밌고 즐겁겠죠. 마치 이제 30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는데 벗는 게 이제는 두렵잖아요. 싫고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늘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젖이 흐르다라는 말은 양이 젖을 많이 낸다는 뜻인데, 양이 젖을 많이 내려면 풀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풀이 많으면 어떤 것이죠? 저 풀은 초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꿀이 많이 흐르다라는 말은 꿀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이 많이 피어야 되겠죠. 꽃이 많은 곳,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사실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 광야도 많고 메마른 땅이지만, 거칠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 땅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오아시스가 되신다면 내 삶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든든함,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심야기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말씀하는 가운데 모두가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 마음에 씻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 그거 빨리 치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할 때마다 이상한 말 꼬투리가 휘어진다고 그러죠. 늘 기쁨과 감사의 말, 평안한 말이 아니라 왠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 끝이 휘어져서 듣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절대로 좀 평안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끝이 자꾸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 두려움들을 씻어내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고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시면, 심하면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그것을 억누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전혀 영향을 많이 끼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말로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정말 기력이 떨어지고 그것을 통제 못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폭발해서 말이 나오게 되겠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성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정말 기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입에서 얼마나 막 쌍스러운 욕이 막 터져 나오는지,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지 주변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은 성자 같은 분이셨는데 그걸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계셨던지 아니면 계속 거기 성도들이 괴롭혔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그것이 쌓였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나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시고 다 토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토해 놓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마음속에 남아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지면 흉터는 있지만, 상처가 안 멀어서 흉터는 있지만 더 이상 통증은 없는, 그냥 웃으면서 옛날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셔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어떤 상처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다 씻어주셔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시기를,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읽었지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은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저 가데스, 그 바로 국경선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라 그랬는데 22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냐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중요한 건 22절에 너희가 다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키스했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의견을 일치시켰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서로 논의하고 쑥덕쑥덕한 끝에 결론을 내렸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 길도 알고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서 1번, 2번 공격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탐하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순식간에 되어진 것처럼 되어지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죽을 일을 한 겁니다. 앞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주구장창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맛은 없다. 맛은 없다. 절대로 맛은 없다. 밥맛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맛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20절, 21절에서 올라가라고 그랬으면 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모두가 그럴 수 없지.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탐을 해야 되겠다. 루트도 파악하고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하고 그 성의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기에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현실적이고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뭐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가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이 모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에서 총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불기둥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고 우리가 지난달에 신명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민수기를 함께 나눴었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빠져 있는 게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민수기서에 나오는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지금 신명기를 1장, 2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1장, 2장이 출애굽 모든 여정을 훑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도 하고 또 더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줘야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 됐을까요?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족장들, 대표적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서 정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그 성막을 만들고 기억나세요? 성막을 만들고 각 지파 족장들이 수레를 만들어 오고 수레 6대를 만들고 소 2마리씩을 가져왔었죠. 소 12마리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수레에 이제 그 성막 도구 부품들 성막을 분해해서 싣고 이제 출발하게 했잖아요. 그들의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족장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때 그 족장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과 여기 이름들이 달라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얼마 전에가 아니라 한참 오래전이군요.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도 안 됐을 초기였었죠.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을 만들고 출발했었죠. 그때 족장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족장들과 다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거의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개월 걸려서 시내산 1년 1개월 19일이 지체가 머물렀었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 만들었을 때 그때 족장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다시 11일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11일 이후에 거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는 족장들의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표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절대로 이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이 성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 중에서 2사람만 빼놓고 10명이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와서 보고할 사람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가 원합니다. 정탐꾼도 이미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지도자로 보내라고 허락하신 거죠. 11일 전에 그 호렙산에서 성막 만들었을 때 그 좋은 아이디어로 수레도 만들어 오고 이 소독 이렇게 바쳤던 그 족장들,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물을 바쳐라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 족장들이 나와서 정탐꾼이 됐으면 혹시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다가 돌아와서 10명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밤새 울다가 하나님이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크고 두려운 그 무서운 광야로 내려가서 뭐 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배웠죠.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소멸될 때까지, 먼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60세, 70세, 80세 죽기도 하지만 소멸되는 사람이지 아니면 다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될 건지는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소멸되어 갈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원한 이름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으로 살아갈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열심히 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장담하고 스스로 그냥 확신하지 마십시오.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실패할 걸 아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걸 아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면 그래 해봐라라고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알지만 자녀가 그렇게 하려고 고집을 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딱 보면 결혼하면 안 될 걸 알겠는데 결혼 안 하면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를 이겨가지고 결혼에 잘 살았으면 좋았겠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하는 일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그래 그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너의 고집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너의 삶을 네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네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너의 왕이냐? 내가 너의 통치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물질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내가 아무리 철학기도나 금식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내어드릴 걸 내어드리고 항복할 걸 항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광야로 들락날락 하지만 그래도 깨닫고 내가 광야 갔다 왔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줄곧 가나안에서 하나님 명령 수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나는 좋다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그런 광야 삶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깨닫고 다시 빨리 돌아와서 가나안의 삶을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깨닫고 해 나가는, 또 함께 연합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저 천국에 예비된 삶이 멋지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밥이 맛있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